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 작별하고 떠났다. 그가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권면한 후에 헬라로 가서 석 달을 지냈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와 동행한 자들은 베레아 사람 브리스다고와 세군도와 테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이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이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더 오랫동안 강론하니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올라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에 떠나갔다.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네. 19장에서는 이제 에베소 전도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20장에서는 이제 밀레도에서 바울이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석별이야, 석별. 너무나 참 애석한, 아쉬운 그런 이별을 하게 됩니다. 교역자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에베소에서요,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 작별하고 떠났다. 네. 제자들이 뒤에 나오는데 여러 제자들, 또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두란노라고 하는 그 철학자인데 웅변가이기도 하고 그가 세운 그 일종의 학당인데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제 에베소에서 또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나고 그랬었죠. 아르테미스는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죠. 제우스의 아내다. 이런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사람들, 숭배하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죠. 그 소요가 다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 작별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에베소는 이쪽 그 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마케도니아는 저 유럽이에요. 유럽. 바다 건너편에, 지중해 저 건너편에 유럽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 뭐 데살로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그가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권면한 후에 헬라로 가서 네. 마케도니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말로 권면하고 또 교회들도 돌아보고 성도들도 만나고 난 후에 헬라로 갔다 그랬으면 헬라. 헬라는 아가야 지방을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 헬라. 그러면 그리스가 헬라잖아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저 남쪽 이제 아가야 지방을 뜻합니다. 헬라로 가서 그 다음에 3절 석 달을 지냈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네. 석 달 동안 헬라 지역, 아가야 지방에 머물렀는데 머무른 지역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수리아죠. 시리아. 이스라엘 저 북쪽에 이제 수리아 땅이 있는데 그리로 가려고 했더니 배를 타면 곧장 가는 거예요. 배를 타면 바다 건너 저 시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무슨 소식이 왔냐면 그 시리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다.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모의가 있다. 위험하니까 육지로 돌아오라고 하는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이제 남쪽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서 저 북쪽 마케도니아로 가서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는 겁니다.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바울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도 길을 막으세요. 원수 대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뚫고 굳이 뭐 거기서 뭐 그 사람과 싸우면서 시간 보내고 그럴 필요 없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돌아가라 그러시는가 보다. 좀 힘들더라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로 못 가면 배로 가든지, 배로 못 가면 또 열차를 타고 가든지, 차로 가든지. 가기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말이 있잖아요. 서울로 가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다.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으나 대적하는 사람들 또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육로로 다시 마케도니아로 올라가서
삥 돌아가는 거죠. 마케도니아에 올라가서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는 겁니다. 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와 동행한 자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테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귀한 사람들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베레아 사람인 브로스의 아들 소바더, 테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러면 몇 사람인가요? 소바더, 세군도, 가이오와 디모데, 두기고와 드로비모. 6사람이네요. 바울과 함께. 그럼 7명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바울을, 선생님을 좀 보호해주고, 네. 혼자 가는 것보다 또 함께 가면 또 위로가 되잖아요. 네. 혼자 가야 될 때도 있고요. 또 함께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혼자 가야 될 때는 혼자 가면 돼요. 또 함께 가야 할 때가 되면 또 함께 가고. 진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트로이로 보냈어요. 트로이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이 6사람이 트로이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트로이는 전에 개혁성에서는 드로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드로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라는 거 있잖아요. 네, 트로이에서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큰 배에 실어서 헬라로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보내죠. 그리스에서 트로이에서 보낸 목마를 가져다 놓고 잔치를 벌였죠. 술잔치를 벌리고 잠들었을 때 트로이의 목마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를 함락시키게 되죠. 예.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죠. 트로이의 목마. 역사적인 그런 유명한 사건이죠. 트로이에서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이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다. 네,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울과 함께 몇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라든지 몇 사람이 바울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교절 후에, 무교절이니까 6월절과 함께 있는 무교절이죠. 6월절이나 다름없죠. 1월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인데,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는 이제 저 유럽 저 끝이에요. 빌립보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면 에게해죠. 에게를 건너면 흑해를 건너면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해협이 있어요. 짧아요. 여기서 보면 저기 유럽이 보여요. 저 유럽에서 여기는 아시아, 저기 유럽. 예. 거기서 전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땅속으로요. 땅속으로 길을 냈어요. 땅속으로 차가 다니고, 예. 전에는 그 배를 타고 건너는, 지금도 배가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쪽 터키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 배 타고 3시간 와야 되거든요. 오고, 또 터키 사람이 또 유럽으로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빌립보, 유럽의 끝에 그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트로이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다.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쭉 좀 내려와야 돼요. 쭉 내려오면 아시아, 에베소 저 위에 트로이가 있거든요. 빌립보하고 에베소 중간쯤에 트로이도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트로이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5일 동안 배 타고 와가지고 5일 동안 배를 타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이야 뭐 배가 큰 배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못 느끼죠. 제주도 가는 배도 한번 타봤는데 예전에 그때 어디서 탔나? 부산에서 탔는지 부산에서 탄 것 같아요. 배를 부산에서 타고 가면 좀 한참 가죠. 목포에서 타고 가면 좀 얼마 안 걸리고 인천서도 가는 거 있죠. 제주도 가는 거 배. 코로나 때문에 뭐 배가 안 뜬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인천에서는 한참 갈 거예요. 제주도 가려면 제일 빠른 건 목포에서 가는 거 제일 빨리 가고 부산에서 가는 것도 한 8시간인가 6시간인가 한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교회 한 주간 내내 2주간인가 1주간인가 그때 그 교회 공사해 주는 거 도와주러 갔다가 한 주간 내내 도와주고 그 제주도 교회 성의교회인데 바닥에 데코 타일 깔아줬거든요. 데코 타일 까는데 아이고 요만한 예배당에 거의 이만하죠. 데코 타일 까는데 한 번도 안 깔아봤고 데코 타일은요. 어떻게 까는지만 듣기만 했지 깔아본 적은 없어요. 그 데코 타일 조복 깔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도매 사니까 조복 깔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화를 했죠. 데코 타일 깔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물어봤더니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불량 나면은 큰일 난다. 하지 말라고. 아예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물건 다 사놨는데 물건 거기 총판에서 다 사다 놨어요. 나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본드하고 다.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불량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데코 타일이 까다롭습니다. 데코 타일이나 뭐 예전에 모노륨 있었죠. 모노륨 기억나세요? 모노륨이 한참 인기였죠. 모노륨 뭐 담뱃불로 지져도 뭐 구멍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인기였죠. 모노륨 다음에 데코 타일인데 지금도 데코 타일 쓰죠. 데코 타일이 이게 자꾸 벌어지고 불량이 날 수 있어요. 불량이 나지 않게 하려면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드를 바르잖아요. 이 바닥, 이 공구리 다 치고 이제 미장을 다 했잖아요. 바닥을. 싹 깨끗하게 고운 빗자루로 싹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한 다음에 청소기 아주 또 다 빨아들이고 나서 본드를 발라요. 본드를 착 바릅니다. 얇게. 그리고 한 25분에 30분 놔둬야 돼요. 본드를 바른 다음에. 25분, 30분 지나면요. 꾸들꾸들해져가지고
달라붙질 않아요. 맨발로 그때 맨발로 다니는 건데요. 양말 벗고 맨발로 올라가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대코 사이를 착착착착 놓는 거예요. 줄 쫙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착 달라붙어요. 본드 냄새가 날 때 아주 굳기 전에 뭐 본드 칠하고 10분, 20분 지나서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하게 되면 들떠요. 들뜨니까 25분, 30분 정도 있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가끔 물어봅니다. 혹시 불량 난 거 지금 있냐고. 지금부터 짝짝하게 잘 붙어 있대요. 아유, 그거 참, 얼마나 참. 그때 여러 사람이 저 옆에 도와줬는데, 청소도 하고, 예. 그대로 잘 붙어 있으니까요. 참 고맙고, 기억에 남습니다. 큰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별로 이렇게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멀미증이 있긴 있는데, 큰 배 이렇게 좀 움직이잖아요. 약간 멀미기가 있는데, 그래도 뭐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에 타자마자 그냥 걸어 떨어져가지고, 몰랐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 바울이 타고 간 배는 그래도 큰 배인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탈 수 있는,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5일 동안 가니까요. 날짜가 겨울이잖아요. 겨울. 1월달.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는 거니까요. 겨울바다는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5일 동안 가서 7일 동안 머무른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행하는 5일 동안 가는 내내. 7일을 머물고 난 다음에요. 7절 읽어보세요.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네. 주간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주간의 첫날은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과거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첫날 주일날이죠. 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것도 바로 오늘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주간의 첫날, 오늘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다 주일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 빵을 떼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이면 성찬식. 성찬식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말씀 가르쳤어요.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내일 말하자면 내일 떠나야 되는데 여기 트로이에서 이제 내일 떠나려고 결정했어요. 내일 떠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사경에 한 거예요. 사경에.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한 몇 시까지 했을까요? 한밤중 그러니까 적어도 한 밤 10시쯤 되지 않았을까. 예. 9시 넘어서 한 10시 가까이 한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요. 사람들이 등불을 킨 거예요, 등불.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가득 모였어요. 다 등불을 켰어요, 등불. 등불을 켜니까 생각해 보세요. 등불 하나만 킨 게 아니라 여기저기 등불을 많이 켰잖아요. 예? 어떤 이 공간에 등불을 많이 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가득 들어와 있다고요.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지. 등불을 또 여러 개 켰지.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 실내 공기가 좀 매캐하고 말이죠. 예. 실내 공기가 좀 매캐하고 좀 공기가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람도 시원한 바람, 깨끗한 바람도 맡을 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고 덥고 사람들은 많지 공기는 탁하지 거기다 등불까지 켜가지고 말이죠. 예전에 호롱불 켜셨잖아요. 호롱불이 뭐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앙모사님 호롱불 쓰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쓰셨나요? 네. 등잔. 네. 그 뭐 석유 집어넣었어요? 지금부터 한 60년 지난 전인가요? 70년 전인가요? 한 70년 전인가요? 한 60. 예? 전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 74년도? 그래요. 전기가 뭐, 남포등. 네, 남포등. 근데 그건 끓음이 많이 났죠? 남포등은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그것도 석유인가요? 남포등은 끓음이 더 나죠? 네. 다닐 때는 남포등 쓰고 74년이면은 이야 74년이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세례는 더 늦게 들어오고 우리 도시가스 여기 들어온 거 보세요. 도시가스도 그냥 넣어준다 그래도 뭐 싫다 그러고 잠시 도시가스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름 안 되고 전기 들어오면 전기세 내야 된다고 또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시골에서는. 네. 그런 데가 지금도 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 호롱불 켜고 뭐 그런 데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저녁에 그 호롱불 너무 오랫동안 켜놓고 이러면 그 식구들 콧구멍이 다 까매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여러 개 켜놓고 그 공간에 뭐 얼마나 넓었겠어요. 이렇게 넓지는 않았겠죠. 사람들은 가득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그 말씀 듣느라고 바울이 내일 가시는데 떠나시기 전에 이 말씀 더 들어야 된다고 다들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데 호롱불은 켰지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후끈하지 답답하고 그러니까 유두고가 저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시원한 바람 쐬면서 하나의 말씀 듣다가 말씀이 더 길어지니까 더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 듣다가
9절 읽어보시겠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더 오랫동안 강론하니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네.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피곤했겠죠. 예. 아침부터 말씀을 들었는지 점심부터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 듣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막 일 끝나고 와가지고 더 많이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공기는 탁하고 또 등불까지 켜가지고 그냥 매캐하고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바깥으로. 근데 3층이에요, 3층. 3층에 떨어진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목이 부러져 죽었는지 아마 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죽었어요. 청년이. 아니 이게 말씀 듣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청년 하나 죽은 거예요. 주일날. 아 이런 안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일으켜 보니까 죽어 있었다. 10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올라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에 떠나갔다.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네, 바울이 얼른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애가 죽었는데 계속 말씀 전할 수가 없잖아요. 얼른 그 현장에 내려가 보니까 애가 충돌해져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유두고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 간절히 기도해 준 것 같아요. 유두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또 이게 사고가 나면 전도의 영향을 받잖아요. 선교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사람 때려잡았다. 그래서 그렇게 소문 낼 거 아니에요, 또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좋지 않게 소문내고, 교회가 잘 될 때는 말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나팔이 돼가지고 그냥 떠들어대고, 교회가 이렇게 했다, 교회가 저렇게 했다, 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또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도 예전에 교회 지으려고 그럴 때 말이죠. 동네에 소문 뭐라고 났습니까? 송정교회가 교회에다 장례식장 만든다고. 교회가 동네 난리가 나가지고. 장례식장 어디서 나온, 누가 장례식장 한다고 그러냐. 장례식장 한다고 다 지금 알고 있는데, 장례식장,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 누가요. 장례식장은 무슨 장례식장을 하냐, 교회에다가. 누가 그런 말 하냐? 그 장례식장 때문에 다 사인해줬다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런 말, 없는 말도 지어내는 판에 청년이 죽었으니 그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셨어요. 그래 다같이 이제 빵을 떼어 먹고 저녁 식사 같은 거죠. 저녁 식사. 늦은 저녁 식사. 빵을 뗐다고 하는 것은 저녁 식사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 주식은 다 빵이니까요. 빵을 떼어서 먹고 밤늦게까지 서로 대화하고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밤 홀딱 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이별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가 이제 떨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첫째는 유두고가 이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예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는 거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죠.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기억나는 건요. 무슨 집회였는데 주일날은 아니고 모내기 하다가 막 들어와가지고요. 모내기 하다 들어와가지고 막 다리도 둥둥 걷고 팔도 둥둥 걷고 말씀 들으러 온 건 좋은데 그래서 저희 집은 식구들이 다 옷 갈아입고 다 저도 어렸을 때인데 옷 갈아입고 가라 그래서 다 옷 갈아입고 와서 앉아있는데 누구는 모내기 하다가 와가지고 들어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때는 건가? 어렸을 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심령 상태가 졸고 잠자는 상태다. 이게. 심령 상태가 졸고 잠자는 상태.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깨어서 말씀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너희는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주인이 저 혼인잔치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고 잠자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밤은 깊어지고 다 이제 졸고 잠든다는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해가 딱 지면요. 그때부터 혼인 예식이 시작돼요. 그러면 혼인 예식하고 피로연하고 놀고 얘기하고 즐겁게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돌아올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들지 못하고 등불을 들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졸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